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로 5절 말씀, 또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레위기서 3장 1절로 5절 말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베들레헴 침례교회를 오랫동안 담임하시고 은퇴하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는 그곳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땅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선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빠지고 그런 일들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예배가 확장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열매가 나타나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레위기서 역시도 이 예배가 가장 실천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신앙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으로 오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제 가서 온 회중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레위기서 19장 2절에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의 모든 시작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결정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것은 어떠한 내용들보다도 가장 귀중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레위기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것인가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이 화목제라고 얘기할 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셀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셀렘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평화, 화평, 온전함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온전해지는 것, 그래서 사이가 좋은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샬롬이 되어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거나 분노가 되거나 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지거나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는 결국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가 원활해지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세 가지 내용 속에서 드립니다. 첫 번째 내용은 감사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감사의 제목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감사할 제목이 생겼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니 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풍성하신 분이고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근데요, 인간 삶도 살아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호의 받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아, 나를 이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라고 표해주면 마음이 흡족하고 더 좋아요. 그런데 아, 난 표현할지 몰라요 이러고는 그냥 누구에게 호의 받고도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민망스러워가지고, 아, 고맙다고 해야지 왜 그래? 그러면 아, 난 그런 거 못해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거보다는 아, 고맙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서로 간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는 것을 표현 안 할 수도 있어요. 마음속으로만 감사하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너무 좋아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요만큼 감사를 표현한 것을 이만큼 큰 감사로 그렇게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제목들이 자꾸 생겨나고 하나님 앞에 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은가 하고 그렇게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화목제로 그렇게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이 화목제는 언제 드리느냐? 서원하고 서원 응답을 받았을 때 서원제로 드립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인데 아주 신중하게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신중하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에 함께 그 서원 제를 드리게 됩니다. 야, 서원하고 안 지키면 저주받아. 그 말이 성경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는 것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난 서원하지 말아야지. 그것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에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10의 1조를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한 야곱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내가 이전까지는 자녀를 나의 자녀라 생각해서 내 멋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서원할 수 있어요. 그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드림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앞으로 1년 동안에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지켜가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재물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고 서원제를 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화목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자꾸 뭘 드릴까?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면요, 하나님 나한테 뭐 안 해줘요? 이게 어릴 때는 그렇게 되지만은 그 다음에 성장하고 나면, 야, 내가 이거 뭘 해드리면 좋을까? 사랑이 커지게 되면요, 뭘 해도 퍼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생겨요. 그래도 지상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제일 큰 사랑 이야기하면
어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 부모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자식한테 뭐 해주면서 야, 밥값은 500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우러나와서 너무 기뻐서 야, 내가 이거 못 해줘서 참 내 마음이 그렇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게 바뀝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께 뭐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나 은혜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꾸 그렇게 복을 받게 되면 뭐래도 자꾸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또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기쁨 가운데 드릴 때 그래요.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낙헌제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쁠 낙자에 드릴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날로 감사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쁨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 됩니다. 제가 춘천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고등학교 매점에서 아주 20년 이상을 갖다가 판매를 하는 일을 하셨어요. 자기가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조그만 매장 하나에 학생들이 막 몰려오면은 먹을 거 이렇게 팔기도 하고 준비물품 조금 뭐 이런 거 판매하고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순전하고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아드님이 목사님이셨는데 미국에서 목회하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아셨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분은 감사헌금 봉투를 한 주에 내면은 한 7개에서 15개 이 사이가 돼요. 그러면 재밌잖아요. 이분은 그 순간순간 내가 오늘 갑자기 감사한 일이 생기면 1번 감사헌금 1 해가지고 감사 제목을 적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그 하나에 딱 집어넣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적어도 7개 많으면 한 15개 그렇게 봉투마다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일을 늘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얼마나 순전한 그분이 그때 60 넘으셨어요. 그런데도 순전한 마음으로 그분은 말씀을 듣다가도 마음에 감동이 오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그렇게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천국의 어린아이 같이 돼야 주님이 그 나라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으니 거기는 겸손과 순전함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순수해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저도 나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순수함이 점점 없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 자꾸 회개기도 하라고 그러면은 참 그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많이 없는데 뭘 그렇게 회개기도를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목사가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요. 회개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왜냐하면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순수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왜 그렇게 회개기도하고 그거 강조했는가? 나이가 드니까 순수함도 잊어버리게 되고 죄도 더 많이 짓게 되고 그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 또 회복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전한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10까지 어린아이 같이 뭐 그 집사님 같이 봉투를 다 만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매일 1번 감사, 2번 감사 그거 개수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 가가지고 감사 노트 하나 만드세요. 집에 가셔가지고는 오늘은 뭐 감사했는가 1번 뭐 2번 뭐 시간마다 그 감사가 차고 넘치면 그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리는 겁니다. 또한 이 화목제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드려진 제물을 함께 나눠서 먹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 기름,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름과 피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게 돼요. 그렇지만은 나머지의 것들은 함께 나누어서 제사장들과 예배드리는 자와 이웃들과 다 같이 함께 나눠서 먹을 수 있는 특별한 그러한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우리 예배 이후에 함께 그 식탁의 공동체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 일들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예배 후에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예배 이후에 친교를 나눌 때마다 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화목 제물을 드렸구나 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레위기 7장 17절에는 돼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기름과 피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 하나님의 것, 가장 좋은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본문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에 그는 또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다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나머지의 것들은 고기는 서로 나눠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의 화목제는 당일날 다 먹으라고 돼 있어요. 또 서원과 낙헌의 화목제는 이틀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일에는 다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물론 그 지역에 특별히 중동의 기후가 고기를 오래 놓으면 상하니까 그런 의학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거 내가 가지고 나중에 딴 사람 갖다 줘야지 이러고 해놓고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아껴가지고 뭐 해야지 하는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이 화목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하고 다 나눠서 그거 빨리 소비하라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예배 받은 은혜가 있으면 이걸 자기만 받으면 안 돼요.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걸 통해서 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신자들끼리 만나면 야, 지금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무슨 은혜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 본문 말씀 주셨는데 나 이거 깨달았어. 또 당신은 또 당신 교회에서 무슨 은혜 받았어? 나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였는데 여기에 은혜 받았지 하면서 자꾸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귀합니다. 근데 모여가지고 매번 그냥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하면 영혼이 죽게 돼요. 제가 어느 때부터 한국 식당을 잘 안 가는 습관이 생겨버렸어요. 제가 한식을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테이블에 앉으면은 거의 대부분 교회 얘기는 안 빠지고 나오는데 듣다 보면은 제가 아는 목사님 얘기도 나오고 교회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은혜스러운 얘기보다 속상한 얘기들이 더 많이 들려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마음속에 이거 자꾸 마음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국 식당 잘 안 가게 됐어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한국 식당 가도 그 교회 이래서 좋고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 받았고 하는 내용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풍성한 사랑 이야기, 그것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이 영적인 의미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목 제물의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은 곧 이거예요. 일상에서도 예배자로 살겠다 하는 그러한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인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이 시간들 속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이 모든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엄청나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눈에는 아주 이중적인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였느냐라고 말씀해 보니까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을 향해서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했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오늘날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면 목사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교회의 중심에 있다는 그 분들을 향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했느냐라고 책망하시면 어쩌겠습니까?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책망합니다. 보세요.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그 앞에 막고 있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고 있고, 이거 얼마나 큰 죄악이에요. 어쩌면 이것을 목사인 제게, 또 우리 교역자들에게, 또 우리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면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가 되고 맙니까? 이게 어디서 이렇게 나오느냐? 바로 주일날 예배는 드려요. 잘 드려요. 기도 생활도 해요. 헌금 생활도 해요. 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일상에 가가지고 신앙인으로 살 때 실패해버리는 데 있습니다. 야, 목사가 저래도 돼? 야, 저 사람 장로래. 야, 저 사람 교인이라는데 저런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상의 현장에서도 야, 그분 정말 목사님다워. 야, 그분 장로님, 진짜 장로님이네. 야, 그분 신앙인 맞아. 아이고, 나 신앙인지도 몰랐었는데 하는 거 보니까 신앙인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거 딱 맞잖아. 역시 달라. 우리가 이런 신자 돼야 됩니다. 우리 피스메이커 교우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일상에 참다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이 일상에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보니 특별히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모습은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런데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뭔가 보니까 오늘 요한 1서 2장 1절로 2절 말씀에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화목제물이래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 사도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얘기는 이미 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유일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죄에서 떠나야 되는데 혹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맑게 씻어주시니 그분이 계신 것을 증거하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인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의 필요를 도와주는 것, 또 공급해 주는 것 의미 있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빵 조각 주는 것 귀해요.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는 것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은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도록 그 영혼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하면 기뻐할까요? 하나도 안 기뻐하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자기는 불의하게 물질을 막 벌어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면 기뻐할까요? 목회자나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벌렸는지 몰라서 그게 속일 수 있어요. 아, 헌금 많이 하니까 저분 믿음이 있는가 봐. 그렇게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물질을 얻을 때도 깨끗한 방법으로 물질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거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없어도 깨끗하게 번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히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흠없는 재물이지 내가 부정하게 해놓고 많이 드리는 것 원한다? 그거 아닙니다. 흠 있는 소를 드림보다 흠없는 비둘기 드리는 것이 더 귀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교우들은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을까 생각해 보니 우리의 삶의 변화, 일상의 그리스도인 됨이 실패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시험 공부 안 한 애들은요, 시험이 닥쳐오면 불안하고 싫어요. 그러나 시험 공부를 한 사람은 약간 스트레스는 받아도 그래도 그 시간들을 사모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 준비가 안 됐어요. 내일 시험이 다가와요. 불안해요. 그 불안을 없앨 수 있는 길은 뭔지 알아요? 지금 당장 그 시간에 공부하기 시작을 하면 불안이 적어져요.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불의하게 뭔가를 살았다. 그래가지고 잘못됐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 내리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이 고행의 삶이나 어려움의 삶이나 슬픔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야 그래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구나 하고 의미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교우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또 새로운 마음이 되어져 가지고 일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남들에게 복음 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정말 높으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절로 전파가 됩니다.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정말 믿고 싶다 하는 생각 들어요. 저는 언젠가 원로 코미디언이시면서 장로님이신 구본서 장로님 그 간증 메시지를 잊을 수가 없어요. 옛날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코미디언 중에서 서영춘 씨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병에 드셔가지고 하나님 볼 일이 가까이 온 그런 때가 됐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까지 교회 다니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신방차 이렇게 위로차 갔는데 구봉서 장로님한테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그러더래요. 왜 그 좋은 거 안 알려줬어? 그러더래요. 왜 그 좋은 것 안 알려줬어? 그래서 뭔데 이러고 물어보니까
얘기하기를 나한테 교회 가자고 왜 안 그랬어? 실은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그 얘기 못했지만 당신 교회 다닌 거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아냐. 나한테 한 번만 얘기해 줬으면 나 교회 갈 수 있었는데. 아마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줄을 분명히 압니다. 그때 구봉서 장로님 마음에 정말 찢는 마음이, 아유, 서영춘은 내가 얘기해도 그 복음 안 들을 것 같아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갈망하고 있었구나. 갈망하고 있었구나. 영혼을 가장 사랑하는 것,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주인들을 전하는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 주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일상의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은 무엇이냐?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참된 모습은 착한 사마리아인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은 착해야 돼요. 제가 어느 교회 부임했을 때 글을 하나 썼어요. 저는 착한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와가지고 물어봐요. 그런 거 말고 착한 목사가 뭡니까? 착한 목사가. 그거 말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주겠다? 그걸 밝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냥 웃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뭘 한다고 부흥을 시켜가지고 몇 명 성도를 몇백 명을 늘리고 뭘 하면 뭘 바꾸고 그거 하겠어요. 목회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인은 먼저 착해야 됩니다. 저랑 신앙교제를 나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저랑 나이도 똑같아요. 근데 그 집사님은 항상 입버릇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사람은요, 신앙인은요, 착해야 돼요. 그분이 얘기하는 착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착한 그러한 사마리아인 같이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얘기하지요. 우리 잘 아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그만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강도한테 다 털리고 그 목숨도 거의 죽게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광경을 지나가면서 제사장도 보고 가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예요. 근데 그거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또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들은 분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평생을 바치고 살겠다라고 작정한 종교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못 본 척하고 가요. 그러니 얼마나 재밌는 일이에요. 종교의 형식과 모양새는 다 갖추고 있는데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근데 거기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사람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상종 못할 인간 취급을 합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가운데쯤 되잖아요. 여기 지역은 북쪽으로 붙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밖에서 강한 나라들이 침공했을 때에 그 지역의 혼혈아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들이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해가지고 혼합적인 믿음이 그들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개만도 못한 사람들로 여겨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사마리아를 통과해가지고 올라가면 빠른데 그렇게 안 했어요. 요단강을 쭉 돌아가지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도 이렇게 지나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죽은 사람을 갖다가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걷다가 환부에다가 기름도 붓고 포도주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비싼 약을 쓴 겁니다. 비싼 약을 쓰고 그 다음에 여관까지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잘 가는데도 힘들까봐 자기가 타고 그 짐승에다가 태워가지고는 그 다음에 영혼까지 데리고 갑니다.
시간도 허비하고 그다음에 돈도 많은 것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허비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주군은 여관 주인에게 그 여관세 주면서 얘기합니다. 이거 모자르면 어쨌든 먼저 선불로 이 사람 병 나을 때까지 도와주시오. 내가 돌아가면서 여관에 들려가지고 나머지 비용도 다 갚을 테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 얘기라면 여러분들 이 말씀 잊어버려도 돼요. 아, 저 목사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배 드렸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누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에, 또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에 처해질 때에 그 눈으로 보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꾸 도와주는 그 착한 사마리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저희 옛날에 한번 교회 지도자들하고 같이 그 구역 예배 위한 그 성경 공부를 미리 하는데 그 질문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면 뭐가 되고 싶으냐, 이렇게 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5분이서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4분이 장로가 되고 싶다 그렇게 쓰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참 사모하는구나. 참 귀하다. 근데 그것도 귀하지만은 더 귀한 것은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자꾸 어려운 사람 누가 있는가? 저 사람 뭐가 필요한가? 위로의 메시지도 주고, 그게 착한 사람들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겨나는가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33절은 이렇게 증거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긍휼함이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사랑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베푸는 일이 강력한 화목 제사가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교우들은 교우들의 삶도 서로 살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직장이든 밖에 나가면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살펴주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너의 정체가 뭐냐 할 때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러고 나면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시카고 지역에서도 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 진짜 장로님이에요. 그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들어본 것도 아니에요. 제가 들어봤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그러한 신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